안녕하십니까. 정원선 수산나입니다. 저희 기도를 부탁해는 전화 연결과 문자를 통해 여러분의 사연을 나누고 신부님과 신녀님께서 직접 상담과 기도를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왔는데요. 이번 주부터 새롭게 한층 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우리들의 어려움과 고민을 나누는 힐링 프로젝트 기도를 부탁해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금요일에는 신부님, 신녀님과의 전화 상담을 통해 위로와 지혜를 청해 듣고 화요일과 목요일, 토요일에는 새롭게 마련한 코너 기도의 샘물을 진행합니다. 기도의 샘물인 성경 말씀에서 치유의 힘을 길어 올리는 시간인데요. 이 시간도 역시 전화 연결로 진행됩니다. 말씀으로 위로받았던 체험을 나눠주셔도 좋고요. 신부님, 신녀님의 깊이 있는 해설을 듣고 싶은 성경 말씀이 있으시다면 청해 주십시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 샵 5002로 사연 남겨주시고요. 전화 연결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연결 혹은 말씀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이헌준 베드로 신부님과 함께 힐링 프로젝트 기도를 부탁해의 문을 열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신부님 오늘이 성 요한 보스코 사제 기념일입니다. 네. 우리들이 이제 흔히 돈 보스코 성인으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랑이 넘치셨던, 특히 청년들에 대한 사랑이 넘치셨던 성인이시죠. 네, 네. 돈 보스코 성인이 정말 젊은이들에게 정말 큰 사랑을 보여줬던 그런 모범의 성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뭐 제가 돈 보스코 성인의 뭐 이렇게 생애나 뭐 그분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많이 알고 있지는 못하는데 그분이 얼마나 이 젊은이들을, 청소년들을 사랑했는가를 그분이 이렇게 설립한 살레시오 수도회 수녀님, 수사님들 이렇게 만날 때마다 정말 이 성인께서 얼마나 이 젊은이들을 사랑하셨으며 또 그 사랑이 이 자신이 이렇게 설립한 수도회를 통해서 정말 전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기를 얼마나 바라셨을까, 그 마음을 좀 느껴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네. 신부님도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님이신데요. 네, 네. 네. 오늘이 더 특별하게 다가오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에 넘치셨던 최고의 성인이시죠. 예, 성 요한 보스코 사제 기념일 오늘 하루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성인이 남긴 말씀 중에 가장 인상적인 말씀이 젊은이들을 사랑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들이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게 해야 합니다. 예, 이 말씀인데요. 신부님, 뭐 비단 젊은이들에게만이 아니라 네.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말씀인 것 같아요.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씀은 돈 보스코 성인의 말씀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에 대한 사랑법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우리가 사랑을 한다곤 하지만 많은 경우 이 자기만의 방식,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많죠. 네. 그러다 보니까 자신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는 일도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돈 보스코 성인의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사랑은 자기중심적인 사랑이 아닌 정말 그 타인을 중심으로 여기고 그 내가 사랑하고자 하는 그 상대방이 정말 그 어떤 사랑의 이렇게 중심으로 자리 잡고 그에게 맞춰줄 수 있는 사랑을 해야 한다라는 것, 그런 사랑의 방식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좀 배워나가고 알아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사실 이 최고의 교육자가 학교라는 기관에만 있는 게 아니라 각 가정에 다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네네네네. 부모님들께서 꼭 이 말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이제 신부님의 오늘의 기도와 함께 본격적으로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작하면서 특별히 돈 보스코 성인 이야기하면서 청소년들 이야기 생각을 또 기억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 이 보호가 종료된 이 자립 준비 이 청년, 청소년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과 희망의 원천이신 하느님, 우리 사회에 보호가 종료되어 홀로 자립 준비를 하며 살아가야 하는 청년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가정에서 지내지 못하고 일찍부터 보호시설에 들어와 살아가야만 하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겪은 어두웠던 경험들은 이들 마음에 커다란 멍을 만들어 놓았고, 이로 인해 세상에 대한 불신과 미움도 크게 자리 잡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정한 나이가 되어 보호시설에서 지낼 수 있는 시간이 만료되면 이곳에서도 떠나 세상 속에 던져져 홀로 자립해 나가야 하는 상황에 처해지기도 합니다. 주님, 보호기간이 종료되어 홀로 자립 준비를 해야 하는 청소년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담대하게 또 자신 있게 걸어 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내려주소서. 무엇보다 우리 사회가 이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지속적으로 가져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이들이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혼자가 아닌 다 함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마음 안의 느낌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이 사회 안에서 건강하게 자리 잡아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소서. 또한 가정에서 또 사회에서 버림받은 아픔의 시간을 이겨내면서 따뜻한 사랑을 마음속에 채워 나갈 수 있도록 당신의 은총과 축복을 이 청소년들에게 내려 주소서. 아멘. 다음은 새롭게 마련된 기도의 샘물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기도만큼이나 힘과 치유를 주는 게 바로 말씀이죠. 신부님도 이런 경험 많으실 것 같은데요. 하나만 좀 나눠주세요. 제가 예전에 좀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네. 직장 생활을 이렇게 하다가 좀 예수의 성소자 모임에 좀 나가봐야겠다 하고 그 모임에 이제 나간 적이 있었는데, 네. 그날 미사 때 이 마르코 복음 2장 17절의 말씀을 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건강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이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미사 시간에 이 말씀을 듣고 그 전까지는 몰랐던 내 마음과 또 내 영혼이 굉장히 병들어 있었구나. 그 사회생활로 인해서 그 바쁘고 분주하고 했던 시간들로 인해서 내 영혼이 이 병들어가는 걸 모르며 살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이 나에게 어떤 그런 아픔을 또 병들어가는 영혼을 치유해줘야 하는 시간, 또 그런 치유해줄 수 있는 누군가의 어떤 인격적인 만남이 나에게 아주 절실히 필요하구나라는 거를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좀 느낄 수 있었고, 또 그러한 이 병든 영혼을 치유해주기 위해서 그 성소자 모임에 더 이렇게 열심히 나가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기억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이렇게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자비가 되고 사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저희 힐링 프로젝트 기도를 부탁해 매주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에 마련되는 순서가 바로 이렇게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인데요. 지금부터 말씀 사연 주신 분과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은희 세라 자매님 연결돼 있는데요. 자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매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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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기도를 부탁해 힐링 프로젝트 이 샘물과도 같은 말씀을 나누는 시간 첫 시간인데요. 연결이 되셨어요. 예, 전화 연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세라 자매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 어느 구절이신가요? 예,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 네. 이사야서 41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예, 이사야서 41장 9절에서 10절. 우리 세라 자매님께 보석 같은 힘이 돼주신 그 말씀 구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땅끝에서 데려오고 그 가장자리에서 불러와 너에게 말하였다. 너는 나의 종, 내가 너를 선택하였고 너를 내치지 않았다. 나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하느님이니 겁내지 마라. 내가 너의 힘을 북돋우고 너를 도와주리라. 내 의로운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네, 이 말씀이시죠? 네. 네. 자매님, 이 말씀 왜 나누고 싶으셨는지, 어떤 힘든 일이 있으셨을 때 위로가 되셨는지 그 말씀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살면서 보면 특히 힘들고 불안하고 두려울 때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그런 경험들이 좀 있었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 이게 꼭 저한테 하시는 말씀 같더라고요. 네. 하느님께서 저를 불러주셨고 제가 그 안에서 머물게 해주셨던 말씀이고 항상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항상 저한테 용기를 주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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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매님, 지금 어떤 일을 새롭게 시작할 때 이 힘이 되는 구절이었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네네. 주모님, 이 구절 힘이 되는 말씀이시죠? 네. 우리 세라 자매님 혹시 그 기억을 갖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처음 이 구절을 접했을 때 혹시 기억나세요? 본당에서 수녀님께서 특강을 해주셨는데 그때 이 말씀을 소개를 해주셨거든요. 네. 그때 처음 이 구절을 접하게 되고 네. 알게 되면서 이제 어떤 마음속에 불안이나 어떤 두려움이 올라올 때마다 네. 이 말씀을 이제 계속 되새기고 되뇌이면서 그 불안감과 두려움을 이렇게 좀 씻어낼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해오고 계시는 거네요. 네. 네. 어떤 특별한 일을 당시에 뭐 맞닥뜨리고 계셨나요? 흔히 뭐 우리가 생각하는 취업을 앞두고 있었다든지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하셨다든지 그때 상황을 좀 기억나는 게 있으시면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제가 그때 상황은 정확히 지금 모르겠고요. 제가 지금 현재의 네. 해도 바뀌었고 이제 성당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이때에 제가 생각하기에 이 구절이 저를 되게 힘을 북돋워 주는 것 같아서 네. 이 시기에 저한테 가장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해서 이 구절을 선택을 했거든요. 네. 네. 이 말씀을 자매님 덕에 신부님 저는 더 마음에 새기면서 꼼꼼히 오늘 읽게 됐는데요. 네. 땅 끝에서 들여오고 그 가장자리에서 불러와 얼마나 멀리서 저희들을 불러주셨는지 네. 주님의 그 말씀이 생각이 네.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부르신 저희를 내치지 않으시고 항상 가까이 있게 이끌어 주시고 이런 마음이 생각이 나요. 특별히 우리 오늘 자매님이 뽑아주신 이사야서의 말씀은 뭐 조금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주 이 외부의 어떤 폭력과 억압으로부터 이게 힘든 나날들을 이렇게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이 이사야라는 예언자가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어떤 하나의 그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그런 메시지, 어떤 예언자의 목소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상황 속에 많이 처해지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 자매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 이 말씀 안에서 이야기해 주는 핵심은 네가 지금 비록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떤 불안 속에 있을지라도 그 상황에서 또한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 안에서 누군가가 함께 그 시간을 함께 하고 있고 그 시간을
알고 있다라는 것, 그러한 마음, 그런 어떠한 큰 마음이 옆에 있다라는 것을 다시 느끼게 해주고 또 확인시켜주게 해주는 그러한 메시지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자매님이 그러한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을 때마다 이러한 시간을 분명히 또 함께 바라봐주고 또 함께 머물러주고 있는 어떤 큰 마음, 또 어떤 따뜻한 시선이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느끼게 해주는 그러한 성경 구절로 자매님에게 이렇게 스며들어 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 자매님 이렇게 나눠주셨던 것처럼 마음속에 그런 불안이 올라올 때마다 이 구절 되뇌이면서 어떤 그 따뜻한 시선, 또 그 시간을 함께 바라봐주는 큰 마음을 계속 느껴 나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매님 말씀해 주신 그 성서 말씀, 너를 내치지 않겠다, 너를 도와주리라,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 말씀이 오늘 더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 같습니다. 자매님, 오늘 저희와 이렇게 또 전화 연결되고 소중한 말씀까지 나눠주셨는데요. 어떠셨나요? 신부님 말씀 듣고 하시니까요. 네, 신부님 말씀 들으니까 이 구절이 더 가슴 깊이 새겨지고 네. 항상 이 구절을 생각하면서 하느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다는 걸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더 열심히 네.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특히 또 이렇게 새해, 한 해를 새로 시작하는 이때 또 용기가 되는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은희 세라자매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말씀 안에서 영육간에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함께 인사드릴게요. 예, 네, 감사합니다. 자매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도를 부탁해 방송 보시면서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5002로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격려받고 위로받고 싶으신 분들,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 기도 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 사연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기도 사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세실리아 자매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찬미예수님, 신부님 안녕하세요. 둘째 베냐민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어릴 때는 복사도 열심히 했었는데 고등학교 때 3번이나 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아이들을 많이 힘들게 해서 그런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혼인성사도 했고 아이들도 다 유아세례까지 받았지만 코로나로 인해 그 쉼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베냐민이 다시 열심히 성당에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냉담 중이신 아드님을 위해서 이렇게 사연 주셨습니다. 네, 세실리아 자매님. 네. 이게 둘째 베냐민이 지금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네. 좀 냉담의 길, 네. 쉼의 시간이 이제 계속 지속되어 있는 모습이 너무나 좀 안타깝게 여겨지는 그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네, 뭐 코로나도 또 여러 가지 또 사회적인 또 여러 가지 또 그 도전들 그런 요인들로 인해서 이렇게 마음이 많이 다쳐버린 우리 신자분들이 참 많습니다. 종교에 대해서. 네. 신앙에 대한 회의감이나 또 하느님 존재에 대한 의심, 어떤 왜 나에게 이렇게 계속 어렵고 힘든 일이 벌어지어야만 하는가? 나는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느님 존재에 대한 의심, 또 신앙에 대한 회의감을 품고 이렇게 좀 교회로부터 이렇게 멀어져 가는 신자분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글쎄 뭐 교회로부터 비록 외적으로는 그렇게 멀어져 보일 수는 있겠지만 또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또 치열하게 또 하느님에 대해 묻고 또 스스로 답을 구하는 시간을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러한 내적인 어떤 치열함과 어떤 투쟁의 시간을 통해서 신앙이 또한 굳건해질 수 있다라는 또 그러한 믿음을 갖고 또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언젠가는 또
다시 또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또 성사 생활을 통해서 새로운 또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또 때, 또 네. 그런 부르심의 때가 또 올 거라는 그런 마음 속에 희망과 믿음을 갖고 네. 곁에서 계속 격려해주고 또 응원해준다면 분명히 그 마음 안에 또 새로운 그렇죠.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 거라고 믿습니다. 네. 이 세실리아 자매님께서는 또 그 원인을 그러니까 내 탓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하고 계세요. 고등학교 때 3번이나 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아이들을 많이 힘들게 해서 그런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또 사연을 주셨는데요. 예, 우리 어머님 걱정하실 일 없이 또 이 베냐민 아드님께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사연 주신 김세실리아 자매님을 위해서 신부님께 기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세실리아 자매님과 또 자녀들 네. 또 그 가족들의 신앙을 위해서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이며 위로자이신 하느님, 당신께서 소중하게 전해준 그 신앙의 씨앗을 마음속에 품고 또 삶에서 살아오다가 자신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스러운 일로 인해 조금씩 그 마음이 다치고 또 교회로부터 점점 멀어져가는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김세실리아 자매님의 우리 자녀 베냐민 아들 또한 여러 가지 사연으로 인해 교회로부터 멀어져 당신을 잊고 지내고 있는 중입니다. 주님, 당신께서 세실리아 자매님을 통해 우리 베냐민 아들에게 전해준 그 신앙의 씨앗이 비록 지금 교회로부터 멀어져 있기는 하지만 또 각자의 방식으로 또 주님께서 이끌어주는 그 길 위에서 그 신앙의 씨앗이 조금씩 자라나는 그런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비록 지금은 잠시 떨어져 있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느님 존재에 대한 치열한 질문과 씨름의 시간을 겪고 또한 신앙에 대한 많은 회의감을 통해 그 신앙에 대해 다시 질문하고 답을 찾아 나가는 시간을 통해서 더욱 그 마음속에 있는 신앙의 씨앗이 단단히 심어지고 또 싹을 피워내고 또 열매로 맺어지는 그런 과정 중에 한 시간임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고 언젠가는 당신의 이끄심을 통해서 그 신앙의 길로 돌아와 당신의 뜻을 또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분들에게 당신의 은총과 축복을 내려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네, 앞서 성 요한 보스코 사제에 대해서 잠시 말씀 나누었는데요. 어느 날 한 후원자가 저는 한 아이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했다고 말을 했다고 해요. 신부님, 이 말씀을 들은 성인께서 뭐라고 답하셨을지 혹시 아세요? 그 후원자에게 네. 글쎄요. 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네, 알고 계시면서 괜히 네. 모르는 척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정답은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예, 였다고 합니다. 기도 안에서 하느님께서 네. 원하시는 길을 걷는 그 모습이 참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또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기도해 주겠다고, 기도 네, 중에 네, 기억하겠다고 네. 그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다른 많은 물질적이고 뭐 이런 도움들도 중요하지만 이 기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고 또 기도 안에서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 요한 보스코 사제 기념일을 보내면서 하느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먼저 상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마음 자세 배워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신부님, 오늘도 기도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기도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정원선 수산나입니다. 저희 기도를 부탁해가 한층 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우리들의 어려움과 고민을 나누는 힐링 프로젝트 기도를 부탁해로 꾸며지고 있는데요. 새롭게 마련한 코너 기도의 샘물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토요일 기도의 샘물인 성경 말씀에서 치유의 힘을 길어올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도 역시 전화 연결로 진행되는데요. 말씀으로 위로받았던 체험 나눠주셔도 좋고요. 신부님, 수녀님의 깊이 있는 해설을 듣고 싶은 성경 말씀 있으시다면 청해 주십시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 샵 5002로 사연 남겨주시고요. 전화 연결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연결 혹은 말씀이라고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박규식 암브로시오 신부님과 함께 힐링 프로젝트 기도를 부탁해 문을 열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신부님, 오늘은 주님 봉헌 축일이면서 축성 생활의 날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날인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주님께서 봉헌되신 성전에서 봉헌되신 날을 기념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봉헌과 축성은 저는 함께 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네. 그래서 오늘 축성 생활의 날, 저희들이 축성 생활이라고 하면 보통 수도 성소를 가지신 분들에 대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봉헌과 축성이 함께 간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거룩하게 축성하신다라는 네. 것. 그래서 봉헌의 날과 축성의 날이 이렇게 함께 오늘 저희들이 기억하는 그런 의미 있는 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특별히 신부님, 수녀님 또 수도자 분들께 더 의미 있는 날이 아닐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루 좋은 날 되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신부님의 오늘의 기도와 함께 본격적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네, 오늘은 축성 생활을 서약한 모든 이를 위하여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세례성사의 은총을 더욱 풍부하게 열매 맺도록 자녀들을 수도자의 길로 부르시는 하느님, 수도자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하느님을 찾고 오롯한 사랑으로 그리스도께 봉헌하는 삶이 교회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지속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하느님, 수도자들이 성령께 온전히 귀 기울여 복음의 증거자로서 정결과 청빈과 순명의 삶을 살게 하시어 자유로이 그리스도를 따르고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봉사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다음은 새롭게 마련된 기도의 샘물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기도만큼이나 힘과 치유를 주는 게 바로 말씀이죠. 신부님도 말씀으로 힘을 얻었던 경험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떤 말씀이셨는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최근에 그 경험했던 것들 나눠드리면요. 네. 얼마 전에 제가 군종 신부할 때가 20년이 더 된 때부터 알게 된 그 가족이셨는데 네. 갑자기 아프게 되셨어요. 그래서 그분 그 사연을 전화를 받고 제가 문자로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너희가 믿는 대로 될 것이다. 이런 그 말씀, 마태복음 아마 9장일 겁니다. 네. 그 말씀을 이렇게 문자로 보내드렸고, 제가 한 2주 후에 그 병실을 이제 병문안을 갔을 때, 그래도 가족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걱정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모습으로 계시는 것을 보면서, 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음을 최근에도 저는 체험하고 있고요. 뭐 저도 사제 서품을 받을
때 주님의 종연이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는 그 말씀을 계속 마음속에 품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네, 네. 말씀 안에서 또 사랑을, 믿음을, 희망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럼 말씀 사연 주신 분과 이제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창헌 프란치스코 형제님 연결돼 있는데요. 형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신부님과도 인사 나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형제님. 안녕하세요, 신부님.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형제님 전화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 어느 구절인가요? 너희는 그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인데요. 네, 너희는 하느님께서 의롭게 여기는 것을 구하라.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덤으로 얻게 되리라. 이제 내용이 뭐 단어는 네, 모르겠는데 내용이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좋습니다. 하느님 나라와 하느님 의를 우리가 쫓을 때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알아서 주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네. 형제님 말씀은 또 차차 들어보기로 하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마테오복음서 말씀 부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차려입을까 하며 걱정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모두 다른 민족들이 애써 찾는 것이다.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함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할 것이다. 그날 고생은 그날로 충분하다. 네, 마테오복음서 6장 31절에서 34절의 말씀 나눠주셨습니다. 형제님 이렇게 듣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네. 이 말씀을 왜 특별히 나누고 싶으셨는지, 혹시 어떤 힘든 일을 겪으셨을 때 이 말씀이 위로가 됐던 적이 있으셨는지 그 말씀 사연 좀 나눠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지금은 정년 퇴직을 한 지 한 3년 됐어요. 아, 네. 근데 지난 그 세월을 이렇게 뒤돌아보면은 제가 직장 생활을 했거든요. 네. 직장 생활을 했는데 항상 그 봉급이 부족한 거예요. 네.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봉급이 부족할까? 더 많은 재화를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잡의 계획을 세우고 이 사업을 하면 어떨까? 또 저 사업을 하면 어떨까? 나름대로 이렇게 내 계획을 세운 적이 많았어요. 네. 근데 그럴 때마다 내가 노력한 것에 맞지 않는 그냥 쓸쓸함 밖에는 없었어요. 네. 근데 이제 저는 계속해서 신앙은 갖고 있었고, 네. 제가 중간중간 잘못하고 걸려서 넘어질 때도 하느님을 찾으면서 또 성모님께 기도하면서 그 끈은 놓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위기 때마다 하느님께서 저를 이끌어 주셨어요. 그리고 지난 제가 지금 3세인데 네. 지난 인생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저에게 필요할 때 안 도와주신 적이 없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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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나는 내가 너무 내 욕심에 이렇게 눈이 멀어서 다른 것을 쫓고 내 감사하지 못하고 지금 처지에 감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하느님께 감사의 기도를 못 드리고 뭐가 허해서 자꾸 나의 욕심을 쫓아서 살았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이렇게 한 것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를 일으켜 주시고 아마 나름대로 어여삐 여겨 봐주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 기도의 끈을 놓지 말고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봉사도 또 열심히 하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뭐가 필요한지 뭐가 지금 이때는 뭐가 필요한지 다 알아서 이렇게 해주시는 거를 이렇게 요즘에 와서 이렇게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그 찬미와 영광을 이렇게 드릴 수밖에 없는 그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네, 네. 네, 형제님 말씀 들으면서 네. 제가 이렇게 생각난 경험이 있는데 네. 뭐 다른 분들에게도 좀 나눠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모두는 가득 채우고 싶어 하거든요. 네. 모든 사람들, 형제님도 말씀해 주셨듯이 욕심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욕심 때문에 가득 채우고 싶은데, 가득 채우려면 제가 가득 채울 수 있는 좋은 방법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가득 채우기 위해서 좋은 방법은 뭐냐면, 그릇을 작게 준비하면 됩니다. 그러면 네. 저희들이 그 가득 채울 수 있는데, 저희들이 준비한 그릇이 너무 크다 보면, 가득 채우려면 너무도 힘들고 또 뭐 도와주지도 않고 그래서 늘 아까 형제님도 말씀하신 대로 공허함, 허전함을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요. 저도 이렇게 선교 생활을 통해서 들었던 생각이지만 내가 이렇게 낮아지고 비움을 통해서 네. 비우다 보니까 훨씬 더 내가 내 안에 가득 참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 부족함 없이 저희들이 충분히 하나님께서는 좀 넉넉하게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준비한 그릇이 너무도 네. 크다 보면 늘 공허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합니다. 근데 프란시스코 형제님께서는 어떤 기도 안에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아마 느끼셔서 오늘의 말씀을 아마 이렇게 선택하신 건 아닌가 해서 이게 한편으로 마음이 뿌듯하고 따뜻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네. 우리 형제님, 우리 모두 우리 마음의 대변인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늘 소득이 더 있었으면 좋겠고, 그러면서도 또 하느님께 감사하고, 우리 아버지 같고, 오빠 같고, 직장 선배 같고, 그렇습니다. 예, 형제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예, 귀한 감사합니다. 말씀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문창원 고맙습니다. 프란치스코 형제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말씀 안에서 영육간에 건강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기도를 부탁해 방송 보시면서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5002로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격려받고 위로받고 싶으신 분들,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 기도 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 사연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기도 사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0693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찬미예수님, 신부님 안녕하세요. 둘째 스테파노를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패션 디자인 학과를 졸업한 후 도시로 취업할 형편이 안 돼 시골집 한 켠에 컨테이너를 작업장으로 만들어 작품 활동을 해왔습니다. 공모전 지원 사업을 따내며 경험도 쌓았지만 요즘엔 핸드폰 게임이나 컴퓨터만 해 저와 자주 다투게 되네요. 어릴 적엔 복사단도 했지만 지금은 냉담 중입니다. 하느님 계획대로 스테파노를 이끌어 주시길 기도해 주세요. 라고 0693님께서 둘째 아드님 걱정으로 사연을 주셨습니다. 신부님. 네, 뭐 둘째 아드님 때문에 많이 네. 어머니께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네. 실패 없는 성공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뭐 설악산을 좋아하지만 네. 권금성은 케이블카를 타고도 올라갈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제 두 다리로 올라가는 것과 케이블카를 타고 또 올라가는 것은 완전히 다른
삶이 느낌이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아드님께서 지금 아마 어려움 속에서 뭐 코로나라는 여러 가지 어떤 난제도 있고요. 그래서 힘든 상황 속에 있을 텐데 끊임없는 도전만이 저는 성공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도전할 수 있는 용기 네. 그리고 그 힘은 사랑에서 나오지 않을까 하고요. 그래서 네. 어머님에게 그 자매님에게 아들을 이렇게 뭐 비난하거나 아니면 채찍질 하시기보다는 사랑의 말로 위로해 주시는 것이 그 아들이 힘을 내서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를 갖게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어머니의 어떤 끊임없는 기도가 아들에게 닿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머님의 끊임없는 기도 그리고 격려, 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시골집 한켠에 컨테이너를 작업장으로 만들어서 작품 활동도 해오고 공모전 지원 사업도 따내고 굉장히 열심히 살아온 둘째 아드님이신 것 같아요. 살짝 지쳐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또 우리 어머니께서 네. 많은 힘을 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예, 사연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0135님의 사연입니다. 찬미 스님, 신부님 안녕하세요. 올해 84세인 어머니 천재봉 리드비나는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신데요. 5년 전 아들의 죽음과 4년 전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허리 통증을 앓고 계셨는데 코로나에 걸린 후 공황 발작 증상에 신경성 방광염까지 생겨 너무나 고통스러워 하십니다. 어머님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라는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0135님의 어머님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치셨을 것 같아요. 네, 뭐 84세의 어머님이라면 네. 저희 어머니랑도 비슷한 네. 나이신데요. 요양병원에 계신 만큼 아마 육체적으로 지금 많이 힘든 상황이신 것 같습니다. 이 힘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 중에 뭐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 고통의 의미들을 조금 더 저희가 이해하고 그 고통을 봉헌할 수 있을 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이 힘든 일을 네.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하겠다라고 하면 그 힘든 일을 조금 더 의미가 좀 달라지는 거고 그리고 견딜 수 있는 힘들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전해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이렇게 병자성사나 그리고 많이 아프신 분들을 찾아갔을 때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오늘의 고통을 누군가를 위해서 봉헌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네. 그러면 그 하루에 내가 겪는 고통이 그냥 무의미하게 나를 힘들게만 하지 않고 또 하늘에 또 보화처럼 쌓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요양병원에 계시니까요. 따님께서 찾아가실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의 네. 시간을 내서 찾아가신다면 그냥 손이라도 잡아주시고 얼굴이라도 한 번 더 보여주시는 것이 어머니에겐 가장 좋은 치료야. 그리고 어머니에게는 그 시간, 힘든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가장 큰 보약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신부님 말씀 듣고 나니까 그 힘든 고통이 기도가 될 될 수 수 있도록. 있겠다. 네. 예, 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그럼 사연 주신 0693님 또 0135님을 위해서 신부님께 기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사연 주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복음성가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로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내 맘속에 있는 참된 이 평화는 누구도 앗아갈 수 없네. 주는 내 마음을 주인 되시었네. 오 주 없인 살 수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평화 없는 세상 고통과 싸움뿐 사람들 모두 두려워해. 평화의 주님이 함께 계시오니 나는 어떠한 걱정 없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님이 날 구하시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네, 신부님 저는 그 성가 기도의 여운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는데요. 신부님 오늘 기도와 말씀으로 함께 하신 시간 어떠셨나요? 네, 오늘 저는 처음으로 이렇게 말씀 나눔을 처음으로 해봤는데요. 네. 저는 뭐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말씀,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있음이지 않을까 합니다. 죽어있는 글자가 아니라 우리 삶 안에서 살아 숨쉬는 어떤 말씀이라는 거 저는 살면서 많이 체험하고요. 사연 주신 분들 그리고 기도 사연 주신 모든 분들도 그 체험들을 아마 하고 계시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느님을 또 한 번 더 느낀 것 같아서 재미있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오늘도 말씀 안에 계시는 하느님 만나볼 수 있는 날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기도와 말씀으로 함께 해주신 신부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도 기도와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이 시간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정원선 수산나입니다. 저희 기도를 부탁해가 한층 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우리들의 어려움과 고민을 나누는 힐링 프로젝트 기도를 부탁해로 꾸며지고 있는데요. 새롭게 마련한 코너 기도의 샘물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토요일 기도의 샘물인 성경 말씀에서 치유의 힘을 길어올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도 역시 전화 연결로 진행되는데요. 말씀으로 위로받았던 체험 나눠주셔도 좋고요. 신부님, 수녀님의 깊이 있는 해설을 듣고 싶은 성경 말씀이 있으시다면 청해 주십시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 샵 5002로 사연 남겨주시고요. 전화 연결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연결 혹은 말씀이라고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양창우 요셉 신부님과 함께 힐링 프로젝트 기도를 부탁해 문을 열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신부님 오늘이 네. 절기상으로 입춘입니다. 아직 몸으로는 체감이 잘 안 되는데 상점들에는 벌써 봄옷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신부님 입춘 하면은 어떤 게 떠오르세요? 참 놀랍습니다. 벌써 그 봄이 찾아오잖아요. 네. 봄의 향기가 새록새록하게 이렇게 올라온다는 사실이 되게 놀랍기도 하고
참 가슴을 또 설레기도 합니다. 네, 그죠? 그렇죠. 그래서 봄이라고 하면 어릴 때 지나가다 보면 대문이나 어딘가에 이렇게 적혀 있는 거 보면 입춘대길이라고 그쵸, 그쵸. 적혔잖아요. 네. 그게 좀 그런 한자어가 좀 생각이 나는데. 네, 예. 그렇죠. 예. 다 이 봄을 반기고 또 새로운 시작을 기원하고 축복하는 그런 네.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봄이 왔네, 봄이 봄이 와. 네. 이런 노래도 또 생각이 나는데요. 네. 이 새해 첫 절기가 또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입춘을 보내면서 우리 모두에게 봄처럼 따뜻하고 좋은 일들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신부님의 오늘의 기도와 함께 본격적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의 기도는 이 봄의 기운이 올라오지만은 몸이 아파서 그 봄의 기운을 느낄 수 없고 네. 늘 집 안에서 머물러 계셔야 되고 고동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이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또 요양병원에서 계셨던 분들,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 또 평화방송으로만 통해서 이 하느님을 체험하고 만날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환우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연민의 마음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 오늘 기도를 부탁회를 통하여 지금 이 순간 집안에서 요양원에서 거동할 수 없어서 홀로 병과 투병하는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매일매일 지옥처럼 느껴지고 공포스럽게 다가오는 삶의 무게가 그 무게 한가운데 있는 환우들에게 오늘 당신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 마음속 깊은 곳에 기쁨과 평화를 가득 채워주시고 그들의 병든 마음과 영혼과 육체를 치유시켜 주시고 기적과 같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바로 이 순간 그들에게 당신의 기적의 손, 치유의 손을 뻗어 주소서. 또한 그들을 돌보고 있는 가족들과 의료진들을 축복해 주시어 그들이 지치지 않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늘을 돌볼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필요한 모든 힘과 지혜를 베풀어 주소서. 병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치유하시는 태없으신 성모님의 특별한 정구를 청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다음은 새롭게 마련된 기도의 샘물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기도만큼이나 힘과 치유를 주는 게 바로 말씀이죠. 신부님도 이 말씀으로 힘을 얻으셨던 경험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뭐 말씀으로 힘을 얻었던 경험들이 많죠. 네, 네. 근데 또 특별히 결정적으로 저한테 제 생에 가장 기억에 남는 가장 강력한 말씀은 제가 학생 때, 고등학생 때 성서에 대해서 이렇게 갈등하고 하고 있을 때 저에게 용기를 불어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루카복음 7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과부의 외아들을 살려주는 장면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과부의 외아들에게 젊은이여 일어나라, 젊은이여 일어나라 하는데 그 말씀이 제 가슴을 확 꼽아가지고 그 용기가 막 솟구치더라고요. 네. 용기가 솟구쳐서 제가 성소의 길을 가는데 결정적인 그 말씀이 인생을 완전 바꿔놓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네. 네.
일어서셔서 응답하셨네요, 신부님.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신부님께 너무나 소중했던 한 구절을 네. 들었습니다. 자, 이런 경험들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 사연 주신 분과 전화 연결해 볼 텐데요. 류소영 젬마자매님 연결돼 있습니다. 자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신부님과도 인사 나누시죠? 네, 신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마자매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젬마자매님 이제부터 말씀 사연, 기도의 샘물 함께 할 텐데요. 네.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 어떤 구절이신가요? 저는 집회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네, 너에게 닥친 것은 무엇이나 받아들이고 처지가 바뀌어 비천해지더라도 참고 견뎌라. 금은 불로 단련되고 주님께 막가진 이들은 비천의 도가니에서 단련된다입니다. 네. 예. 자매님의 음성으로 들으니까 더 좋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말씀하신 그 부분 이제 시청자분들과 함께 또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에게 닥친 것은 무엇이나 받아들이고 처지가 바뀌어 비천해지더라도 참고 견뎌라. 금은 불로 단련되고 주님께 맛가진 이들은 비천의 도가니에서 단련된다. 질병과 가난 속에서도 그분을 신뢰하여라. 그분을 믿어라. 그분께서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길을 바로잡고 그분께 희망을 두어라. 라는 말씀, 집회서 2장 4절에서 6절까지 함께 읽어봤습니다. 네, 자매님, 이 말씀 자매님께 특별히 위로가 됐던 그런 말씀이실 텐데요. 어떤 때 그렇게 위로 받으셨는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제가 남편과의 갈등으로 가정생활 불화를 몇 년 동안 겪으면서 네. 나만 생각하면 끊어낼 수 있었던 관계의 삶이 자식을 통해서 끊어낼 수 없음을 깨닫고 아파하고 있을 때 이사에서 복음 말씀으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집회에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이 하느님께서 저에게 해주시는 위로의 말씀같이 느껴져서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특히 5절 주님께 막가진 이들은에서 막갔다란 사전적으로 뜻을 찾아보니 딱 알맞다 마음에 들다로 풀이되어 있는 것을 보고 집회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니 이 구절이 주님 마음에 드는 이들은 비천의 도가니에서 단련된단다 하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더 이렇게 위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힘들어하며 견뎌내고 있는 제가 주님 마음에 드는 사람임이 느껴지니 하느님이 더 가까이 계심이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네네네. 자매님 성서도 열심히 읽으시고 또 깊이 있게 이렇게 들여다보시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신부님. 네. 그래서 마음에 드는 이들 그 구절에서 네. 하나님 사랑을 완전히 체험하신 그러게요. 그분의 당신께서 얼마나 우리 자매님을 사랑하시는지 그거를 확 체험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 이 말씀에 확 닿았을 때 어떤 마음이 확 드셨어요? 이제 제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그 시간 안에 머물며 견딘 자에게는 단련과 인내와 불변함의 의미를 깨우치게 되는 마음의 은총을 또 선물로 주셨구나를 이렇게 지나오면서 또 가슴 가득히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 가정생활에서의 남편과의 불화라고 잠깐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네. 자매님 말씀하신 대로 나만 생각한다면, 여기서 멈추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 또 대부분의 경우에 아이도 생각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그냥 주저앉게 되고 또 참게 되고 이러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마음 안에서 굉장히 큰 원망과 분노와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데 자매님께서 이때 딱 우리 집회서 2장 4절에서 5절 그 말씀을 만나시면서 주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나를 단련시켜 주려고 하시나 보다. 더 빛나는 보석으로
만들어 주려고 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견디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네. 이것을 느꼈을 때 네. 자매님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이 부분을 갖고. 마음이 계속 아프고 이럴 때마다 이걸 싱크대 위에 이렇게 붙여놓고, 읽어내면서 몇 번을 읽으면서 울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3번, 4번째, 5번째 또 똑같은 구절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었더니 마음에서 어떤 위로가 느껴지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어요. 네. 마음에서 어떤 깊은 위로를 느끼셨네요. 이, 그 위로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자매님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았어요? 십자가를 피하지 말고 견뎌내라는 뜻 같이 느껴졌습니다. 피하지 말고 견뎌내라. 그러시니까 십자가를 피하지 말고 견뎌내라 하시는 네. 것처럼 내가 느끼시게 되니까 자매님 마음이 어떠셨어요? 그래서 조금 든든한 느낌이 있었어요. 주님과 좀 살면서 그래도 이게 고통 가운데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가까이 계신다고 생각을 하니 마음이 좀 든든해지고 그 하루하루를 견뎌내는 힘이 생긴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다는 거.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죠? 예. 당신께서 나와 함께 가까이 계시다 그러면 더 이상 뭐 두려울 것이 없잖아요. 예. 모든 것에 나와 함께 하시니까. 예. 자매님 이렇게 마음이 좀 단단해지시고 힘을 얻으신 후에 예. 그 남편과의 관계도 조금은 개선이 되셨나요? 어떠셨나요? 조금 궁금해지는데요. 결국은 네. 그 누구의 탓도 아닌 제 자신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깨닫게 돼서 저 자신부터 돌아보는 시간들이 많이 가지게 되다 보니 그 미움의 시간들이 조금 옅어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마음속에서 형제님에 네. 대한 용서의 마음과 네. 이해하는 마음도 어떻게 좀 생기셨나 봐요. 예, 그런 부분을 하느님이 선물로 주시구나. 그러면서 그때 고해성사를 자주 보고 전생의 고해도 한번 보게 되었는데 그때 제 자신을 많이 둘러보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 제가 부족하고 제가 잘못된 점이 많았다는 것을 깨닫고 남편에 대한 미움이 옅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형제님에 대해서 그전하고 이제 그때 이제 내 자신의 변화를 통해서 어떤 부분이 새롭게 형제님이 막 눈에 보이기 시작하셨어요. 남편이 그전에는 그저 믿고 이 모든 원인의 탓이 남편에게 쏠렸던 것이 점점 가여워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 사람도 이런 부분이 힘들었을 건데 나만 생각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게 변화죠. 그게 회심이고. 그래서 형제님은 이해하시게 되셨네, 그죠? 어떠한 부분에서. 예. 예. 자매님 말씀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손이 모아지는 거예요. 네. 그 믿던 남편이 나의 불행의 시작이라고 생각됐던 남편이 가련해 보이고 네, 이러면 이제 용서가 되고 또 좋은 면이 보이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매님. 예. 네.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신부님, 우리 자매님께서 이런 선물을 거저 얻으신 게 아니라 굉장히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자매님 전생의 고백도 하시고 예. 네, 이게 싱크대까지 딱 붙여 놓으셨다는 건 대단한 결심을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까지 오기까지 그렇게 성경 말씀을 갖고 깊이 묵상하고 가슴에 와닿기까지 그 전에 어떤 노력들을 그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셨나요? 제 나름으로는 미사에는 매일 참여하기, 미사에 가서는 미사에는 꼭 가야 되겠다. 이렇게 약하고 이렇게 흔들리는 마음일 때 하나님 앞에서 계속 머물러 있어 보자. 그리고 고해성사를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자주 드려보자. 그리고 집에서 묵주기도 오다는 기본적으로는 바쳐야겠다. 그래서
그때 힘든 시간에서 4가지 정도를 숙제처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스스로. 네. 우리 흔히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또 부부 간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아이들도 많이 상처받고 불안해하고 그러잖아요. 네. 네. 근데 부부 관계도 좋아지시고, 그럼 아이들도 덩달아 행복해지고, 또 어머니께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늘 보여주시면 아이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매님께 정말 저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싱크대에 다시 성서 말씀을 적어두고 묵상해야 될 것 같아요. 자매님 감사드리고요. 예. 네, 자매님. 너무너무 시모님께서 감사합니다. 이제,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네. 그래서 말씀하시는데도 머무르시고 묵주기도 하시고 미사봉헌 하시고 또 고백성사 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면서 성찰하시고 되돌아보시면서 또 말씀하신 대로 마음에 와닿던 성서 구절을 싱크대도 네. 붙여놓고 반복해서 그걸 반복해서 끊임없이 하느님을 찾으시니까 그 은총과 축복을 받으시는 겁니다. 네. 류소영 젬마자매님 이렇게 전화 연결돼서 오늘 반가웠고요. 그리고 좋은 경험 나눠주셔서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말씀 안에서 영육간에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도를 부탁해 방송 보시면서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5002로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격려받고 위로받고 싶으신 분들,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 기도 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 사연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기도 사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826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찬미예수님, 신부님 안녕하세요. 성당 사람들에게 크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어떤 분께 도움을 드렸는데 그분은 제게 거짓으로 누명을 씌우고 험담을 하고 다니셨습니다. 얼마 후 그분의 거짓이 드러나 누명도 벗고 저를 비판했던 분들에게 사과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가 커서 다시 성당에 가기가 두렵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상처가 워낙 크셔서 성당 가기가 두렵다고 하시니 걱정입니다, 신부님. 네, 아주 가슴 아픈 일입니다. 네. 가슴 아프고 얼마나 3826님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이 들으셨을까 이 상상이 됩니다. 상상이 되고 특별히 성당에서 누명을 쓰고 또 모함을 당하고 또 사람들한테 좋지 않은 소리를 듣고 하면 이게 참 끔찍스러운 겁니다. 네. 그죠? 그래서 공동체의 선을 이루고 아름다우면서 서로 용서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는 곳이 이렇게 우리 성당 공동체인데 험담하고 그다음에 누명 씌우고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처가 아주 깊지만 그나마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사과도 받고 또 누명도 이렇게 벗고 네. 이런 일들이 생긴 것에 너무 감사드리고 그렇지만 받았던 상처가 마음에 남아서 그것을 이제 다시 생각하거나 떠올리게 되면 마음이 아파지고 또 더 이상 보고 싶지도 않고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은 인간적인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휘둘리지 마시고 우리가 생각지 않은 다른 세상이 있거든요. 영적인 세상에서 그런 일을 일으키는 것은 악이 하는 겁니다. 악이 우리도 모르게 악으로부터 유혹을 받아서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니까 거기서부터 자꾸 벗어나도록 내가 노력해야 되는데 그 노력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성체 앞에 계신 예수님 앞에 머무시면서 나의 진솔한 마음을 내 안에 있는 진솔한 감정들을 예수님한테 표현하고 드러내시고 예수님께 의탁드리고 또 성모님께 도움을 청하시면서 성모님께 의탁을 하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용서의 마음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용서의 성령을 불어넣어 주셔서
자연스럽게 나를 치유시켜 주시고 내 마음속 안에 있는 상처까지도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마음을 해결시켜 주실 겁니다. 사람은 아무도 못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내 마음속에 상처가 났기 때문에 어느 순간인가 그런 일을 떠올리게 되면 내가 다시금 그 마음에 그런 감정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떠오를 때는 내가 유혹을 받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악이 나를 유혹할 때 내 마음이 자꾸 건드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네, 네. 성체 만나시러, 성체 안에 계신 좋으신 주님 만나시러 일단 성당을 가셔야겠네요. 예, 평안한 마음으로 성당에 다시 가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사연 주신 3826님을 위해서 신부님께 기도 청하겠습니다.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항상 응답하시고는 아빠 아버지 하느님, 3826님의 깊은 마음의 상처와 아픔, 성당에서 2명을 쓰고 헌담을 듣고 그로 인하여 받았던 깊은 상처들을 아빠 깨끗하게 치유시켜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어 그 마음 안에 평화와 용서와 자비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주소서. 그리고 마음의 상처를 끊임없이 일으키게 하는 온갖 어둠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소서. 우리의 어머니신 성모님께 3826님을 온전히 봉헌합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네, 오늘 봄의 시작을 알리는 날이었는데요. 신부님 오늘 기도와 말씀을 함께 하신 소감 어떠셨나요? 네, 오늘 또 뭐라고 그래야 새롭네요. 네. 아주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체험했던 우리 그 하나님의 현존의 순간들을 우리 자매님과 또 함께 나누면서 무엇보다도 이렇게 아주 새롭게 다가왔고 어떤 처지에 있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 그게 저는 아주 가슴 깊이까지 와닿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의탁하고 그분이 도와주신다는 거 가슴으로 느끼고 끊임없이 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반복하다 보면은 우리가 매일매일 새로워질 수 있고 새로운 용기를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를 우리가 가슴에 탁 담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신부님 오늘도 좋은 말씀과 기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기도와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